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구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51페이지 역대상 28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맡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 28장의 내용은 이제 성전 건축의 모든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솔로몬에게 이제 그 모든 나머지 사역을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을 택하여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이제 그 후임으로 세우는 과정, 그리고 11절부터 특별히 19절까지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려준 설계도를 다윗이 준비한 것까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나머지 20절, 21절은 솔로몬에게 이제 격려와 위로와 또 그리고 힘을 북돋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 28장을 보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준비한 것을 그 아들이었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이 모든 사역을 위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다윗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렇게 1절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을 본다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몇몇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가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들까지 부르고 내시, 그리고 장사와 용사들, 이제 군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지만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정말로 사람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이 단순히 역대기를 쓴 기자의 그런 관점에서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이와 같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열심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깨닫게 하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있지만 나에게 기회가 되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준비할 과정까지만 허락하셨다. 아니면 이 일들에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하셨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런, 어찌 보면 과거의 흔적에 대해서 그냥 묻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일들에 있어서 말을 바꿔서 표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우리의 실수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은 쏙 빼고 그것을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것으로 바꿔서 나의 위신이나 나의 체면이나 내가 당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즉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서 다윗의 위대함, 그리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28장에 이르기까지 22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행한 모든 전쟁, 그 전쟁의 결과는, 그 전쟁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처럼 역대 기자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아니면 그 다른 블레셋이나 이러한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에 모아서 그것이 모은 것이, 그 전쟁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마련하기 위한, 아니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값진 보물을 취하는, 또 아니 그 전쟁을 통해 얻게 된 그런 포로들과 노동력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기 위한 그러한 전쟁으로 내가 치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나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들을 맡기려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다윗이 공개적으로 하는 면을 보면서 참으로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새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에게, 그리고 다윗이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을 내게 이 사역을 위임하면서 당부하는데 세 번의 만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첫 번째 만일입니다. 즉 그가 솔로몬이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즉 솔로몬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즉 여기서는 그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가 솔로몬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또 세 번째 만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와 같이 솔로몬을 향한 그러한 이야기 중에 세 번의 만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맞춰 놓고 자신이 그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 성전을 세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전을 지을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고 그리고 그를 찾고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그런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앞서 보면 6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내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을 택하여 둔 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이 이 다윗의 선언과 공개적인 석상에서의 그러한 선포로 인해서 후임으로 선언이 되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기로 이제 선포가 된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받은 그 솔로몬의 특권,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임과 기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왕으로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 것에 대한 당부를 지금 주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 번의 만일이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어떤 조건으로서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행하면 성전을 건축할 그리고 이 왕국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책임과 권한을 너에게 주니 너는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하며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의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끊임없는 과정의 연속으로 되어져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본인이 먼저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자면 출애굽기 19장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이 역대상 28장의 본문과 비교해서 그 구조를 볼 때 이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오지 못하고 그것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너희들 중에
너희들 중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사람들 내가 모아서 모든 민족 중에 소유 삼고 그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그와 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받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허다한 잡족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이 없었지만 그 애굽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던 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겠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로 거룩한 나라 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기대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 사건을 돌아보게 된다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우리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정리한 로마서의 표현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잘 정리해 준 말씀이 5장 8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의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을 통해 솔로몬,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그러한 후임자로, 역할을 맡은 자로 택함을 받은 이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살아갈 특권과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기대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들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가 신실하게 준비하고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구원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된 그 은혜,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리고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에 겹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린 새로운 결단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할 그러한 날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나 예정되어진 그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택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의 의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을 먼저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말씀하고 들려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 맺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즐거움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 우리를 만나는 이들, 오늘 하루 우리와 관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소망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